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무슨 마음일까? 그래서 두 마음은 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마음.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두 가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뭐 변덕스러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라든지 뭐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라든지 뭐 독일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익숙해가지고 좀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우리가 뭐 독일어 성경이 좀 앞서 있으니까 독일어 성경으로도 우리 성경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헬라어, 그리스어로 성경을 좀 볼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가서 공부하면 히브리어로도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는 좀 그런 기능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돼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두 마음을 이제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둘이라고 하는 디스는 이제 헬라어로 두 개인데 그게 접두어가 되고 뒤에 붙은 말이 이제 푸슈케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푸슈케, 두 개의 푸슈케 그러면 디스와 푸슈케가 합쳤는데 이게 혼이 두 개, 그런 데서 푸슈케 혼, 인간의 혼이 두 개인 사람, 혼이 두 개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혼이 두 개라 해가지고 정함이 없는 자라. 왜 양신 역사 그러잖아. 저 사람 어떻게 양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신이 두 개야. 푸슈케가 어떻게 두 개지? 근데 푸슈케를 어느 때는 숨이라고 성경에 적기도 했고, 호흡이라고 적기도 했고, 또 마음이라고 적기도 했고. 그럼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확고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그런 뜻이고, 자, 두 마음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4장 8절에 갑니다. 4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죄인들은 누구냐?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죄인들은 누구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죄인이 누구냐? 딥시코스. 두 마음을 품은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딥시코스. 디스 더하기 푸슈케. 딥시코스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다. 다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혼이 두 개다. 그래서 이쪽 혼인 것 같았는데 이쪽 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쪽 혼이고, 왜 성결한 건 뭐냐면 혼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혼이 하나로 가는 사람, 꾸준히 혼이 하나로 가는 사람이 성결한 거다. 성결한 거는 뭐냐? 죄를 안 짓는 게 성결이겠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가는 거다. 마음이 하나로 가는 것은 딥시코스가 아닌 하나로 가는 거다. 그러면 이 두 마음을 가진 자로다. 이 두 마음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진도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 되게 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최대한 우리가 쉽게 얘기해야 돼요. 나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설교 들으면 자꾸 졸린 거야. 나 졸려 죽겠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뭘 얘기하냐면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이 선과 악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뭐가 보이냐 하니까 부끄러운 게 보이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은 되게 멋없네, 이게 선악과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게 바로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더 이쁜 사람도 없고 더 미운 사람도 없고 이런 은혜까지 받을지어다. 아주 여러분, 아까 어떤 분하고 성도전사님이 어떤 교인하고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죽으면 철든다 그랬죠. 또 죽기 전에 철들면 무서워. 무서운 건지 무거운 건지 무거워. 죽기 전에 철들면 갑자기 죽는 수가 있어. 죽기 전에 철들길 기대하지 마시고. 근데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남자는 완전히 죄인이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신령하고 남자들만. 그래서 그 부인들, 왜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죠라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구원을 못 받았구나. 구원을 못 받았어. 왜냐하면 선과 악이 보이는구나. 자기 남편의 악이 안 보여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 더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왜 이렇게 게으르지? 왜 설거지 안 하지? 얘는 왜 맨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직장에 맨날 지각하지?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가면서 그러고 보면 우리 와이프도 구원 못 받은 거네. 가면서 좀 너무 적나라하게 다 나오네요. 네.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구원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선이 보이고 악이 보이는 자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악이 어디 있어요? 천국인데. 이 땅에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그 사람이 선하면 지가 얼마나 선하고 악하면 지가 얼마나 악하겠어.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선하게 살면 자기가 얼마나 선하게 살겠으며 악한 놈으로 살면 얼마나 악한 놈이 되겠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가 굉장히 선한 줄 알고요. 야,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이 보자기에 싼 이거 부정한 동물 네가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단히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하다고 얘기하면 선이고 내가 악이다 하면 악이야. 네가 뭔데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때 베드로는 회개한 거야. 자기 속에 선이 살아있고 악이 살아있으니까 난 그건 악이기 때문에 때문에 굽이 안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 안 하는 그 동물은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선한 척 한 거야. 근데 그게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렇더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굉장히 선했어요. 선했는데 나는 굉장히 선한 거는 좋았는데 세리나 죄인이나 악한 자들 보면은 그게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 같지 않음을,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자기 속에서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성전사님 지금 들어오니까 감사하네요. 예. 당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악한 자를 보면 악하게 보이고 선한 자를 보면 선하게 보이는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진짜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뭐 목사 사모든 뭐 전도사든 집사든 진짜 그게 보이면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왜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가지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근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이야. 사랑이 뭐냐 하면은 합방한 거야. 합방. 신랑 신부가 합방한 아가페 사랑.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나와 예수님은 합방하는 방이 골방이라고 우리 주중에 새벽기도 때 배웠어요. 골방. 그 골방은 지성소 옆에 있는 창고라 그랬습니다. 이런 그 깜깜한 골방 창고가 아니라 지성소 옆에 있는 골방. 그래서 거기 있는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수리하고 닦고 정비하는 장소가 그 골방이라 그래. 근데 그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은밀하게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 이 지키는 것이 무슨 뜻이냐니까 테레오하는 자라. 테레오는 뭐냐? 가지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 그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데, 그 다음 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와도 아버지께도 아가페가 되는 자요. 예수도 그를 아가페하여 아가페 사랑을 주면서 그에게 예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아가페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나 완전히 합일이라 그러죠. 하나가 된, 합쳐서 일이 된 상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지킨다. 근데 뭘 계명인데, 계명은 뭐냐면 엔톨레는 계명인데, 이 엔톨레는 계명인데, 사실은 엔톨레는 계명이자 말씀인데,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네 속에 말씀을 테레오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너 속에 예수 있느냐? 근데 예수가 있으면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돼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은 나 계명을 지켰거든요 얘기했는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볼게. 너 가난한 자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건 못 도와주겠는데요. 그러면 돌아가라. 너는 천국에 못 간 거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가 있어서 가는 건데, 예수가 있어서 가는 사람은 계명을, 성경을 들고 다니는, 계명을 들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계명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속에 들어간 자, 영속에 새겨진 자.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내 속에 새겨진 자, 나와 예수가,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데 완전히 하나 된 자, 그 엔톨레가 내 속에 박혀 있는 자. 너 계명을 지켰냐? 너 엔톨레를 테레오했냐? 그것은 제가요 1계명부터 10계명, 그 다음에 613개 계명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너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그거는 계명이 없잖아요. 그런 건 계명이 없어요. 그래, 지옥 가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계명은 1, 2, 3, 4, 5, 6, 7, 1계명, 2계명, 5계명, 7계명, 나 다 지켰네. 이렇게 계명을 생각한 거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가 네 속에 살고 있으면 613개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수만 가지의 계명도 다 지켜지게 되는, 그 계명의 중심은 아가페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엔톨레, 너가 계명을 지켰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들의 죄는 뭐냐 하면은, 우리들의 죄가 우리를 불의하게 만들고, 죄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마음. 왜 여러분 조울증, 그런 사람이 조울증 막 기뻤다가 막 기분 나쁠 때는 방에서 안 나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좋을 때는 목장 예배 열심히 나왔다가 또 조울증 한 달 동안 또 저 한 달간 목장 예배 쉽게 해요.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목장 예배 안 나왔다 그러면 조울증. 또 목장 예배 끝나고 목장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는 안 나오고 집 싹 가버리면 그거는 자폐증. 할렐루야. 지금 어떤 신랑이 그러니 너 자폐증이구나 지금 옆에서 그러네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 또 읽어볼게요. 자, 죄가 무엇이냐? 죄는 선과 악이다. 선이 죄다, 악도 죄다. 그 선과 악은 같은 거다. 네가 선하다고 말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선하긴 네가 뭘 선해? 선한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예수가 내 속에 계시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 다 사랑이 가지는 거예요. 다 사랑스럽고, 악한 자도 사랑스럽고, 못생긴 자도 사랑스럽고, 가난한 자도 사랑스럽고, 아픈 자도 사랑스럽고, 불쌍한 자도 사랑스럽고.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예수의 예수.
이걸 예수라고 바꿔.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남을 똑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너에게 이제 장래 유업으로 나갈 받을 땅에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상태가 뭐냐 하니까, 그 상태는 뭐냐면 완전히 영접하는 자는 뭐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상태는 내 속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내 속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죠.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자녀가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아들 예수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들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것이 영접이다. 자, 영접의 단계가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내 속에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 그 요한일서 5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요한일서 5장에 가가지고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테레오예요, 테레오. 사랑은 뭐냐? 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속에 계명이 머무는 것이다. 근데 그 계명이 머문 다음에는요, 아우 이게 잘 안 되네. 아우 목사님 선을 행하려는데 나는 안 돼요. 전도 가려니까요 무서워요. 계명은 무거우면 안 된다. 예수가 내 속에 온 다음에 전도도 가볍고 기도도 재밌고 성경도 막 읽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전에 미워했던 자가 이제는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창조물 속엔 다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 없는 창조물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입김으로 숨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사람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아직도 저러고 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 그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속에 주신 거예요. 예수가 제대로 와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면은 그 누구를 비판하고 욕하고자 하는 그것이 싹 없어지게 돼. 내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보이는 것이고 내 속에 악이 없으면 악이 안 보이는 거거든. 네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죄가 옆 사람의 티가 보이는 거다. 네 속에 들보를 제거하면 티는 안 보인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참 중요한 원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예수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 가운데 지금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아가페가 되셔서 한 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힘들고 악한 것을 보면 기분 나쁘고 막 직장에 막 나가기 싫고, 어떤 사람은 막 구역질 나고,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멋있고 막 아름답고 막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은 막 그냥 저 남자 별꼴이네. 막 우리 권사님들이 저만 보면 막 미치는 것 같아. 막 목사님 왜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귀여워요, 막 그러더라고. 그 다 권사님들이 저를 볼 때 막 목사님 귀여워요, 막 그런 것도 다 그 지옥 가는 일이에요. 그러지 마요. 적당히 해라. 근데 멋있는 것이 어디 있고, 손오건 목사 그렇게 사랑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조금 멋있긴 멋있지만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건 멋있다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 좀 냉정한 것 같다 너무 오늘 분위기가. 그러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가지고
왜 수고하고 무거움 짐졌냐 하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선을 행하니까 힘들고, 예수가 없는데 전도하려니까 막 힘들고, 예수가 없으니까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악한 애가 보이는 거니까 계속 악한 애를 고치려고 막 데모하고 내가 데모하면 악한 게 고쳐지나?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절대 안 고쳐지거든. 그게 대단한 착각이죠. 내가 가서 데모하면 악한 게 고쳐지겠나 몰라. 저도 좀 해보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이 도시의 이 좁은 도로 이거 개선하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뭐 또 허탕치겠죠. 저 템플시티 짓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허탕치고 말았습니다만은, 다시 그래도 허탕이라도 내가 세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왜 이렇게 세종에 상가는 계속 짓고 그 상가들 주차할 데는 없고, 그럼 그 상가 누가 가겠어? 그 상가 또 질 때 보면 뭐 TF 발동한다 그래가지고 조합원 만들어가지고 뭐 상가 뭐 몇 천만 원만 내면 뭐 3억짜리 4억짜리 뭐 10억짜리 그냥 준다 해가지고 수많은 조합원들을 해가 상가를 지어놔가지고 돈은 내놨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다 경매 나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상가에 투자한 그 사람들은, 저는 뭐 상가에 사지 말자는 주의니까,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잠시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경매 사이트 잘 안 들어가 보시면, 저도 뭐 안 들어가지만 들어간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경매가 엄청 나왔답니다. 세종에 주차할 데가 있어야지 그 상가 들어가서 뭐 밥을 먹든지 해야지. 그 주차장이 뭐 옆에 마련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좀 넓게 해가지고 차도 좀 편안하게 세울 수 있는 데다가 상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건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이 시 생기기 전에, LH 생기기 전에 모르지, 행복청. 그래서 데모 좀 하려고.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 법이요 계속 그래. 근데 나는 감사하게 회장이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데모에도 좀 명분이 쓰잖아.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갈게. 왜냐하면 지금 육상을권도 보십시오. 해밀턴 왜 이렇게 도로가 왜 그래? 난개발이야, 난개발. 도로가 넓어야 사람들이 다닐 거 아니야. 육생활권 여러분 전도하러 가시잖아. 도로가 왜 그렇게 좁아요? 이제 또 5생활권 지금 빨리 데모를 해야, 내가 좀 더 데모하지 말라고도 데모하겠다네. 내가 이 악이 보이는데 이 악이 안 보여야지 나도 구원 못 받았나?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5생활권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세종에 이사 올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사 오겠어? 지금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 집값 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내 집값이 왜 안 오르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르는 거예요. 자기 집값 안 오르는 이유를 몰라. 자기 집값이 왜 안 올라? 이러니까 안 오르는 거지. 아유, 참말로 진짜 그만합시다. 이제 이렇게 오늘 성구악을 위해서 악이 보이냐? 오늘 막 악이 보니까 악이 막 받치네. 내가 악이 막 할렐루야. 하나님, 성구악이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따라 악이 보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사사기 17장 6절 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자, 설교 재밌게 하자고요. 난 여러분 집값 올려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11조가 많아지잖아. 난 그게 목표야. 11조가 목표야. 사실은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악이 뭐냐 하면요, 악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악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선을 알고 내가 악을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상가 막 줘. 도로는 좁게 해. 애따 모르겠다. 지기들 알아서 뭐 살겠지. 그게 악이에요. 그게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오늘 이 도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설계해. 그다음에 나중에 50년, 100년 후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 소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 소견대로, 할렐루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선 기준, 악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기준으로. 예?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마음은 선과 악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선을 볼 수 있고 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시질 않으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실 때는 선과 악이 없어진 상태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말씀은 뭐냐? 예수는 뭐냐? 하나 된 마음이다. 하나 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근데 한 마음이라는 모노게네스는, 한 마음 모노게네스는 둘이 합쳐서 하나 되고 셋이 합쳐서 하나 되는 모노게네스가 아니라, 원래 모노게네스는 헬라어로 보면 한 마음이다, 유일하다, 하나의 뜻을 가진 모노스하고 완성된다는 뜻을 기노마이가 합쳐져 가지고 모노게네스가 된 것이지만, 근데 하나의 완성됨이 한 마음이다 이렇게 됐지만, 이 모노게네스는 언제 쓰이냐 하면은 독생 성자 할 때 이 모노게네스를 쓰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모노게네스 그러면은 한 마음. 근데 그것을 이 성경 저자가 쓸 때는 완전히 나와 예수와 통일된 마음일 때 모노게네스를 써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 근데 예수님이 독생성자로 왔냐 하면 완전히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이기 때문에 모노게네스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가 모노게네스거든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내 눈에는 저게 성가시네, 내 눈에는 이쁘네, 내 눈에는 못생겼네, 내 눈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내 눈으로 판단할 때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선하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사기 17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이쁘면 이쁜 거고 내가 미우면 미운 거야. 내가 내 속에 근데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게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건 다 죄입니다. 이쁘다고 보이는 것도 죄고 선하게 보이는 것도 죄예요. 왜? 자기 소견이니까. 아니 뭐가 이렇게 흑과 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선이야 흑이야, 내 소견에 백이야, 그것은 죄다는 거예요. 왜? 네 소견이니까. 자, 어렵죠? 내 소견은 다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너 악해, 너 악한 자야 했다면은 그는 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죠. 악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자니까. 악을 악이라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그 악을 위해서 자기가 죽은 자, 목숨을 바친 자니까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아요. 선은 선이라 말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쁘게 안 보이는 교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선하게 보여야 돼. 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그 천지만물을 보고요, 그 만물 안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선한 자예요. 아, 이 돌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호랑이 왜 이렇게 무서워? 그걸 창조한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호랑이를 판단하고 저 못생긴 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개를 내가 판단해 버리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고 그 친구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늘을 자, 소경인데 내 소견대로, 이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가 죄졌나?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너 지옥 가라. 이렇게 된 거죠. 너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왜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드는지 얘기하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가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 철이 안 들기는 사실은 여자들이 철이 안 든 거지. 아멘. 맞죠? 무슨 남자가 철이 안 들어? 여자가 잘못된 거지. 남자 화이팅. 아멘. 아멘. 저 남자들이 이깁시다. 뭘 이겨? 내 속에 예수로 이기자 이거야. 부인을 이기자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로 이기니까. 당신의 철이 안 들어. 그런 얘기 떨어지면 더 설거지하고 더 이불 빨고 더 분리수거하고 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왜 철이 안 들어서 그런 말 듣고 살지 맙시다.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나 철이 들게. 무릎 꿇고 빌면서 여보 나 철 들게. 용서해 줘. 네. 철 들어봐. 무거운 철 들고 와. 자, 무겁다. 자, 살다 보면 직장에서 이쁜 짓 하는 직장인도 있고 이쁜 짓 하는 교인도 있고 이쁘게 안 보이는 직장인도 있고 내 눈에 거슬리는 교인도 있고, 그러나 그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야. 그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 비밀을 안 사람은 그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잖아. 내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 남편을 철이 안 들어서 판단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숨어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눈은 내 속에 예수가 보게 해주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 깨도 그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딥시 코스에 가가지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와 모노게네스, 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 마음이 결국은 뭐냐 하니까 예수다. 모노게네스는 예수다. 한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가져라. 독생자를 가져라. 독생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한 마음을 가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듯이 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자.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 나니까 정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건 하나님만 해야지, 인간이 선과 악을 사람을 자기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까요? 내가 그런 권한이 있어? 없다고. 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이 됐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엄청난 판단을 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버린 인간은 결국은 두 마음, 선마음, 악마음을 가지고 살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렸어요. 아담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넣어줬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생기가 같이 할 수 없어. 생기가 떠나버렸어. 생기가 떠나버린 사람은 더 이상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서 에덴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선과 악이 눈이 떠가지고 재밌지. 야, 선도 보이고 악도 보이니까 쟤는 저렇게 못나고 쟤는 제일 훌륭하고 이게 보이고 아유 저는 참 이렇게 보이지. 그 대신에 에덴을 누릴 수는 없다. 에덴을 누가 누리냐 했더니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선도 안 보이고 악도 보이고 오직 예수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탐심이더라고요. 탐심.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탐심.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에피디미아, 이 탐심을 가진 자는 두 가지의 마음.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욕심내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이게 탐심이거든. 이 탐심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두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땅에 정욕과 탐심을 없이 해주시려고 목표는 내 속에 한 마음이 오신 거야. 한 마음. 한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을 없애버리고 정욕과 탐심의 마음을 없애버리고 한 마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한 마음이 되어버려. 한 마음이 되려고 그러면요,
예수로 한 마음이 되는 수밖에 없어. 어떤 집안에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뭐 이단도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예수로만, 한 마음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가 와야 한 마음 되는 거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 마음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는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자는 우리 가족에 하나도 없고 우리 직장에 예수 믿는 애들은 하나도 없지만 한 마음이 되자, 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고서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 얼마나 오래 가겠어. 그래, 우리 한 마음 되자, 우리 뭐 피를 나누자. 제가 그 수제에서 목회할 때 조폭이 있었는데 걔가 이제 부장이에요. 부장인데 40대인데도 아주 계급이 높은, 부장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조폭도 이렇게 우리 회사하고 똑같아요. 조직이 부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근데 부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가가지고 뭐 그 누나가 그 지금 이권사가 됐는데 그 이 집사가 그냥, 목사님 내 동생 감옥 가는데 청원, 나 또 그냥 목회하면서 맨날 조폭 청원서만 맨날 진짜 목사가 아주 간절하게 청원서를 쓰고 교인들 다 사인 받아가지고 또 법관한테 가져가니까 또 재판관이 또 석방을 또 시켜줘. 못된 짓 하고 막 사람 해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그 나이가 40인데 애는 낳고 살았는데 자기가 결혼을 안 했다고 또 결혼을 하겠대. 하여튼 또 미운 짓은 다 골라서 해요. 결혼하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예식장에다 5층인가 예식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 주례하려고 딱 엘리베이터 타고 5층에 내려서 엘베가 쫙 열렸거든요. 열리는데 기절할 뻔했어. 이 앞에 까만 옷 입은 깍두기들이 쫙 두 줄로 서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장이니까 꽤 높은 건가 봐. 뭐 1인자 다음쯤 되는지, 싸움을 얘가 키도 크고 싸움을 잘했는지 뭐 얘래니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쫙 줄을 섰는데 딱 줄에다가 딱 소유책 들고 경건하게 딱 나타나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그 깍두기 애들이 그냥 와, 그냥 속으로 시부렁 파이프 막 소익이 막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딱 걸어가지고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저번에 우리 원치아 집사님 총옥 가셨을 때 은하수에서 장례식 할 때 그 아들이 조폭이 이제 그때도 그냥 새까만 옷 입으면 조폭들 머리 빡빡 깎은 조폭들이 막 그때도 하여튼 그 결혼식인데 자기네 결혼식에는 여자들은 못 들어오는가 봐. 남자들만 가득 차고 여자는 거의 안 보여. 여자들은 밖에 있는가 봐. 걔네들 아주 무슨 남존여비로 아주 못된 애들이에요. 남존여비인가 봐.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다 40 정도 이하의 사람들이 다 젊어요. 키도 꼭 그냥 우락부락하게 막 얼굴에 막 뭐 흉터 있고, 나도 이거 목회 성공하려고 하면 흉터 하나 만들까 막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이때다 그러고 막 설교를 그냥 지옥 가는 주례사가 그냥 이 신랑 신부 좀 애까지 낳는데 뭐 축복을 할 게 뭐 있어. 걔네들 축복할 거 없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로 그냥 이때다 그러고 그냥 막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폭한테 맞을까 봐 도망 나왔지 뭐. 최근에 내가 부흥회 하는데 이권사가 왔길래, 그 이권사라는 애는 제가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가 열심히 나오던 유학생이 있어요. 유학생. 그 지금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오산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학원을 해요. 내가 집회 가면 막 그냥 열심히 막 클래스 자기 빼고 막 열심히 오는 그런데 이제 벌써 권사 됐대요. 어느 교회는 권사 일찍 줬더라고. 근데 그 동생 어떻게 동생 내가 그 건달 잘 있어? 그랬더니 며칠 전에 만나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걔 마음 잡았어요. 조폭에서 나오면 뭐 매 맞는다며? 그랬더니 아니요,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일본에 도망가 사는데 온몸에 문신을 지우는데요. 그 문신 어떻게 지웠대? 그랬더니 야, 몇 년 걸린대네 이거 지우는데. 엄청 아프대요. 한꺼번에 다 안 지워진대. 그래가지고 빡빡 긁어가지고 지우는데, 여러분 문신하지 마세요. 특히 장로님들 몸에 막 문신하면 막 이상한데, 문신하지. 또
갑자기 유정단이 문신하고만 나타 얼굴도 멋인데 문신까지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근데 문신 안 되더라. 내가 지금 조폭 얘기를 무슨 예를 들려고 했다가 왜 했는지 내가 지금 길을 잊어버렸네. 문신하면 안 됩니다. 문신하지 마세요. 지금 자, 탐심하다. 이 조폭도 탐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탐심이 없어질지어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가가지고 마태 12장 43절에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더러운 귀신이 머물잖아요. 머물 때 귀신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을 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와요. 물 없는, 말씀이 없는 곳에 선과 악의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느냐? 선을 볼 줄 알고 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선도 못 보고 악도 못 보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아시겠어요? 이상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내 속에 있으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살면은 그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나를 죄짓게 하는 귀신이 내 속에서 떠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된다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 없는 자, 하나님 말씀 없는 자는 어떻게 해? 귀신이 내 속에 머문다는 거야.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 예수 없는 곳에 뭐가 머무냐? 귀신이 머물어. 귀신이 머무는 사람은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은 뭐냐? 선과 악에 대한 욕심이에요. 선과 악에 대한 욕심이라고. 그게 뭐냐? 더러운 곳으로 다니는, 그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근데 모노게네스는 완전히 하나가 된 마음을 가진 자, 더러운 것이 없는 자, 깨끗한 자, 이제 다 정결하게 된 자. 오늘 기도하다가 내 속에 죄도 욕심도 탐심은 뭐다? 선과 악에 관심이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다 초월해 버리세요. 자녀를 진짜 잘 되게 만드는 진짜 신령한 부모는 자녀를 잘 되게 원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부모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요. 할렐루야. 그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보들이 무슨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녀를 뭐 그냥 굉장히 성공시키면 성공시킬 것 같은데, 인간이 아무리 성공을 시켜도 하나님이 한번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뭐 몇백 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한번 그 마음에 성공을 시켜주시면. 탐심은 뭐냐? 죽은 자의 마음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산 자는 탐심이 없어요.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 뿌리를 오늘 완전히 뽑아버리고자 합니다. 이따가 9시 되면 한 20분 있다가 이제 목자님들 훈련을 또 3층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한 10여 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모노게네스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이제는 선을 선이라 말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입에서 말이 나가게 하옵소서.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지정의로 판단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비판의식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없어지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없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